네,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덥고 습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습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좀 어때요? 자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덥고 습하면 힘들죠. 자기가 힘듭니다. 저도 막 밤새 막 뒤척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든 눈이라도 감고 있자라고 해서 이제 그 밤을 지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장난으로 독수리 알을 닭장 속에 넣었습니다. 독수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독수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네, 독수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독수리 알을 닭장 속에 넣어서 닭 사진도 하나 좀 주시면. 네, 꼬꼬꼬꼬하죠. 네. 근데 이제 이 독수리가 이제 깨어났는데 자기가 독수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닭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닭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주변 닭들로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막 구박도 받고 막 놀림을 받고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니 하면서요. 그런 이제 독수리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자기는 아니지만 다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면서 뽐내면서 막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독수리가 닭과 함께 살고 있던 독수리가 물어봅니다. 저 새는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닭이 말합니다. 저 새는 독수리야. 무서운 새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이 말을 듣고 닭과 함께 살고 있던 독수리는 말없이 모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데 하늘을 날지 못하고 주지 않는 독수리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8절입니다. 네, 그렇죠. 골리앗이 다가오지요. 가까이 올 때 어떤 장면일까요? 골리앗이 창을 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이 덩치가 크니까 느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빠르게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무인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프로 선수 아니겠습니까? 프로 선수죠. 프로 선수인데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네네, 빠르게 움직이니까 격투기 선수들 보면 덩치가 있다고 크다고 느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골리앗이 천천히 움직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데 이 앞에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지지 않잖아요. 말싸움도 지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말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뭐지? 얘가 왜 나한테 두려움에 떨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흥 하면 그냥 다들 사시나무 떠듯이 떠는데
그냥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표가 있죠.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어린데다가 목동으로 항상 양을 돌보다 보니 몸이 날쌔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저도 배가 안 나왔을 때는 나름 날쌔는데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좀 많이 힘듭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요. 계속 요즘 날마다 체중을 재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또 평소에 맹수를 잡던 것처럼 확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확 던집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 틀리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 여러분 다윗처럼 준비해야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처럼 결정타를 날릴 돌멩이가 있으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도 참 은혜스럽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간증하실 때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도전할 때 나름대로 준비하는 필살기를 돌멩이 1, 돌멩이 2, 돌멩이 3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가 결정타를 날리겠다라고 이제 막 준비하는 그런 이제 간증도 제가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준비한 건 맞습니다. 물매질을 해서 돌을 던져서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노력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라고 하긴 그렇고 젊었을 때 봤던 김천기 감독의 다윗과 골리앗 1983년도에 나온 그런 만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다윗이 물매질을 잘하게 된 과정들을 막 묘사를 합니다. 그림 하나 보이실까요? 다윗이 있는데 늑대가 막 다가옵니다. 다가오니까 다윗이 처음엔 막대기로 막다가 막대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아주 그냥 위기의 순간에 자, 다음 그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물매질로 슉슉슉 던져가지고 그 늑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말하죠. 물매질을 연습을 해라. 이렇게 연습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사진 보시면 다윗이 날마다 연습을 합니다. 물매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천기 감독의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 물매질 막 하다가 돌이 막 다윗 머리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물매질 하다가 지나가던 자기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 여사친이라고 할 수 있죠. 여사친의 그 물항아리를 깨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막 연습을 하다 어느 날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독수리가 어린 양을 막 채워가요. 근데 양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다윗이 막 쫓아가지고 물매질로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물매질로 사자를 무찌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열심히 연습하는 이 과정들이 아마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도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짠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미리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대결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기대하지도 않았던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나요? 다음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힘이 땅에 엎드려 지니라. 지난번에 전대 같은 주머니에다가 돌을 넣었는데 이 돌을 이제 넣어서 물매로 던지는데 물매 어떻게 던지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으면 끈을 이렇게 두 개를 끈을 딱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딱 잡고 슝슝슝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아버립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놔야 돌이 슉 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맹수도 물리친 다윗이 골리앗 정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다른 곳은 다 가곳이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비어 있어요. 여기를 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얼마나 세게 맞췄냐면 이게 돌이 이마에 박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지는데 여기서는 땅에 엎드려지니라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원래 원어를 보면 이제 보면 땅이 그의 얼굴에 엎드려지니라. 뭐냐면 나무가 쿵 넘어지듯이 이렇게 넘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다윗에겐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지금 다윗과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과의 공동체적인 싸움입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였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이 이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굳이 했을까요? 이것은 이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벌하셨을까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돌로 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달려가서 그 쓰러진 골리앗을 밟습니다. 51절을 보시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칼로 하나님을 조롱한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큰 등치에다가 이렇게 막 힘이 세니까 야, 저 사람 뒤에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을까요? 그런데요, 그가 무너져 버리니까 두려움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여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죽음은 단순히 골리앗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승리로 미리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룰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4절을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자의 종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런 완전한 승리는 이전에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결국 멸망시킵니다. 사단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악이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하고 존재합니다. 또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들 얼마나 암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세상이 조금씩 좋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지 오래되어서 원수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생각하며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하나,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을 그새 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추격합니다. 5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가이와 에그론은 바로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그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다는 그 블레셋 사람의 본진을 말하면 본진까지 이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승리의 결과는 달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을 가져갑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갑니다. 지금은 물건이 풍성하지요. 풍성합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 많이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쉽게 옷도 살 수 있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물건을 얻는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들어진 물건들은 장인들이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수제품입니다. 여러분, 수제품 요즘도 사기 좀 많이 어렵죠. 그냥 일반 구두면 뭐 그냥 쉽게 살 수 있는데 수제품입니다 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건 하나하나가 다 명품인 것입니다. 이 명품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 기세에 등등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세가 올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매섭게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께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학생들 딱 만나서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있어. 이게 하나하나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같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면 석사를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제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도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마다 절망에 빠질 때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모르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할 때가 많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게다가 예수를 믿기 전 세상 방법대로 살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이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또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죄의 종노릇하던 가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초등학문과 죄 그리고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변화 이후에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변화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바깥에서 외주, 바깥에서 거하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문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래 막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1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3년이다.
3년이라고 주로 보는데 이 3년 가르쳐서 그 제자들 보고 자 너희들에게 교회를 맡길게 하고 나아가면 그 제자들이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신 지 2000년 이상 지금까지 교회가 지속되어 왔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온 땅을 뒤덮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종교 통계 최근에 보면 1등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 4장 7절에 8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교회의 직제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항상 쉽고 즐겁지만 않지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도 나쁜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찬송가 197장 바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사절하시겠습니다. 사절치 군대들의 많은 세상에 걸린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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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며 살아가면 앞에 나온 불쌍한 독수리와 같은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지금 힘드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승리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 늘 동행하셔서 항상 이기시는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도록, 두 번째는 예수님께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망에 빠져있고 아버지 죄에 오염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요 제가 정말 우리가 아버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버지요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요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풀어보지 않고 그냥 어디다 숨겨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고 풀어서 아버지 쓰고 활용할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아버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쁨과 아버지 행복과 아버지 놀라운 은혜만이 가득한 아버지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